할렐루야.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릭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바사 공작이라는 사람이 반역죄를 져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에게 카다리나 지겔로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도 감옥에서 종신토록 남편과 함께 살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은 당신 남편은 종신형이요, 죽어야 나오는 거지 종신형이고 이젠 공작도 아니고 평민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 말고 집에 돌아가라. 그럴 때 이 아내가 결혼 반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결혼 반지에 라틴어로 이 몰솔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한 몸이다. 오직 한 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 한 몸인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제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서약한 대로 그렇게 같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은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서 아내는 지하 감옥에서 1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에릭 왕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 다시 자유로울 때까지 17년을 감옥에서 같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지금도 잔잔한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잖아요.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5월 21일은 우리 한국에서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21일. 왜 부부의 날로 정하는가? 둘이 하나 된다. 21일을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총회 참석하느라고 말씀 못 드렸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복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 패밀리라는 연구기관에서 그 담당자인 송기론 목사님이 한국의 중견교회 50개 교회를 선택해서 3년간 가정의 달에 설교한 500편을 연구해 봤어요. 500개를 63.4%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그 가정의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목사는 이해가 돼요.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 하나가 자살을 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일 교회 안 나와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많은 돈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설교 한 번 했다고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옥 간다. 이 정말 갈수록 설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서 국가 중에 이혼율이 두 번째예요. 50%가 이혼율이에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인습과 여성의 개인주의의 충돌로 인해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여권의 신장과 여성들이 직업을 가져서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어느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이 토론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 집을 원하느냐, 이게 주제였어요. 한 분이 500평 정도 텃밭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분이 얘기했어요. 또 한 분은 그 화장실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2개 있는 아파트를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건강에 좋다는 그 황토 벽돌로 지은 그런 아담한 현대식 건물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어떤 분은 오두막살이라도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이 집 저 집 얘기하다가 이 집사님이 남편을 사별하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살고 있는 분인데, 나는 아빠가 있는 집이 거기서 살고 싶다. 이 이야기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조용히 침묵을 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이거 부부가 산다는 거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고 경제가 어렵다 해도 우리가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다 잘 살아요. 제가 한국 집회 갈 때마다 얘기가 그거예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지느냐? 한국은 3집에 1집이 결손 가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손 가정은 어느 한쪽이 부모 없이 미성년자가 살고 있는 집을 결손 가정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지금 조선족 가정이요, 결손 가정이 66%예요. 제가 중국 가서 직접 봤고 또 여러 교회를 보았는데, 조선족들이 전부 한국에 70만이 나가 있어요, 조선족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다 나가서 애들만 있어요. 애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근데 중국의 지금 공산당 법이 주일학교는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안원이 와서, 제가 부흥한 교회도 왜 애들을 가르치냐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다 데려가라. 이 부모가 다 나가고 없는 거 교회에 맡기고 가서 할 수 없이 교회가 맡겨주는데, 공안은 당신들이 다 데려가라고 큰 소리 쳤더니 죄송하다고 교회에서 그냥 맡아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중국의 조선족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들이 문제예요. 미국의 범죄자의 93%가 결손 가정의 출신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주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오셔서 이 집에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는데, 이 말은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훌륭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부는 서로 돕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돕는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에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이 아내를 돕고,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린 돕는다고 그랬지만 원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부 가정을 돕지 않으면 행복한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부터, 시작부터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을 믿지 않는 자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처녀 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안에서 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족장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누구냐? 이삭과 리브가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일처했어요. 행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했느냐? 첫째는 중매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 번째, 부모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삭은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삭이 나이 많아도 자기 결혼할 상대자 안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 아들에게 며느리감을 해야겠다 해서 엘리에셀 하나님의 종을 보냈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결혼했어요. 행복한 부부예요. 요즘 보니까 본인이 먼저 찾아. 그리고 부모에게 반강제로 난 이 사람하고 안 하면 난 죽는다든지 뭐 집 떠난다든지 할 수 없이 부모가 동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완전히 뒤집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에게 중매를 청해야 돼.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 부모가 동의를 하고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줬어요. 난 신부도 못 봤어요. 그냥 우리 장인 장모 되는 분이 설교 시간에 앉았다가 그냥 은혜 받고 제 방에 들어와서 결혼하자. 난 지금 신부 얼굴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괜찮으시지만은 본인이 결혼을 결정해야 되지 않아? 아니요. 본인은 우리 좋으면 된다. 아버지 엄마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난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모님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책 뒤지고 요만한 주민등록증 사진 알죠? 나이 드시면 주민등록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냥 그 사진을 보고 이제 키가 얼마나 되고 뭐 어떤 모습이가 이렇게 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더니 이전도사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아주 언성을 높여서 주의 종이 중매했고 정문호 목사님이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에서 하자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합시다. 그래서는 보지도 않고 만났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요즘 말이야 그냥 뭐 인물이다, 학벌이다, 경제 능력이다. 왜 좋아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정말 자녀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물을 10점, 또 학벌을 10점, 뭐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이화대학을 나왔든지 우리 영생교회도 뭐 서울대학에 다 서울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 무슨 전문했냐 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경제 능력 10점, 성실과 진실 10점, 그리고 믿음이 60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60점은 합격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부족해도 신앙생활 하나 잘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허락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60점 얘기하는 거 아니?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제 아내가 저를 60점밖에 안 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던 이상형은 아니라 했대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 상해서 나도 60점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신앙 제일주의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입식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호주에 있는 모니시 대학의 도시연구소가, 인구도시연구소가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한 이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이슬람 남자 여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92%가 남자는 이슬람 여자를 선택했고 94% 여자가 이슬람 남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 힌두교도 90% 이상을 같은 종파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나라가 아니고 호주라는 이민 나라에서 그 이민자들의 그 선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때요, 이슬람도 90% 이상을 우리 자녀를 이슬람 교도에게 주고 힌두교도 힌두교도에 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줘서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른 거 볼 거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죠.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결혼의 선택은 평생 가는 거예요. 이 강박관념, 이번에 이 사람 놓치면 우리 아들, 딸 결혼 못한다는 강박관념, 혹은 동정심리, 저 사람 이번에 내 딸이나 내 아들 안 주면 어떡하나, 상처받지 않나. 요즘 젊은이들은요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막 와서 부모들한테 막 안 하면 우린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막 연극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막 허락하고 그래요. 또 환상심리,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해지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러주세요. 요즘 보면 제가 늘 그 가르쳤는데 결혼을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하면서도요,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그건 많이 준비하면서 결혼의 중요한 준비,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할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요. 하나님은 낙원 행복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어요. 낙원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니까 외롭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은 낙원 행복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 지금 부부가 낙원 행복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지금 아내들만 한번 따라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네. 성경이 각자의 역할을 가르치면서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보세요.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준도 보면요, 남편에게 대해서는 한 절, 두 절밖에 없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7절, 8절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중요하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그 단어 자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종하라는 거야.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20년, 30년, 40년 오고 미국 오고, 그리고 미국 가서 남편이 별 볼 일 없고 돈도 잘 못 벌고 오히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처음서부터 복종한 걸 지금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네. 아멘. 네. 오늘 아내 데려오지 않은 사람은 정말 후회할 거예요. 네. 아내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미국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다른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꾸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 몸을 단장하였느니라. 순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자기를 위치를 말하자면 지휘관 그 명령 아래, 계급 아래 두라는 말인데, 군에 가서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뭐 전쟁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건 처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사라는요, 남편을 주라고 그랬죠. 주, my master,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제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제 주인입니다. 세월에 가서 요즘은 오빠입니다 그래요. 오빠는 무슨 오빠예요? 난 영생교회에서 뭐 이 새 가정들 와서 오빠라면요, 제가 막 책망합니다. 사실 내 뉴욕 장로교회 와서는 책망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빠니, 오빠가. 주인이지, 주인. 사라의 생애를 보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 참 어떻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궁궐로 보냅니까? 그렇게 비굴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 사라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절대 왕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나씩만 들어갔는데 왜 그래요? 사라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 딱 두 분 놓고 보면요, 아브라함은 좀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사라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요, 특별히 장로님들,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 그래야 장로님들이 훌륭해, 존경받아. 에베소서 5장 33절 보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행위로 하는 것 아닙니다. 행위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를 보면 뭐 존경은 고사하고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질서적인 면에서 질서, 뭐 남편이 뭐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남편을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더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고쳐야지 내가 남편 고치다가 싸워요. 부부 싸우는 것도요, 간단해요. 무슨 뭐 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누어지는 것도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로 나누어지는데 절대 못 고쳐요. 아내가 남편 못 고칩니다. 고치려면 자기 위보다 높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봐서 무조건 존경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 여왕 빅토리아 포세가 한 번은 남편과 싸웠어요. 부부싸움. 감정이 격화됐어요. 그래서 막 왕의 신분으로 여왕이 명령이다, 남편에게 명령이다,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화가 나지만 여왕을 손대면 큰일 나잖아요.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여왕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포세가 말이야, 문을 두드리면서
대영 제국의 여왕으로 명령하노니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아요. 남편이 나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네가 여왕이면 여왕이니? 이러면서 문 안 열었을 거예요. 아무리 여왕의 명령으로 문을 열어라도 남편이 문 안 열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이 여왕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대영 제국의 여왕인 동시에 한 남편의 아내거든요. 자기 위치를 알았어. 이제까지는 여왕으로 싸웠는데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면서 오케이, 웰컴, I love you. 이런 단어는 여러분 정도 알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아내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은 하늘같이 받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요, 주변에 내 남편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남편을 정말 칭찬해 주세요. 아무리 부족한 남편도요, 아내한테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셔야 했더니.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칭찬할 것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서 칭찬하세요. 네. 그렇게 밥도 막 많이 먹고 막 빨리 먹으면 왜 빨리 먹냐 많이 먹냐 그러지 말고 당신 어떻게 장군처럼 먹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줘요. 칭찬해주고. 난 정말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당신과 같은 남편을 만난 건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남편이 격려가 돼요. 이민 생활에 힘이 돼요. 이 칭찬은 위력이라고 그랬어요. 달라스 심장재단 외과 의사인 덴톤 콜리 박사는요, 심장은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칭찬이라고 그랬어요. 칭찬하면요,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혈압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혈압 올리지 말고,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심장 이상이 있어서 막 또 긴급으로 이머전시 가지 않도록 자꾸 칭찬해줘요. 격려해주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자꾸 칭찬해줘요. 예?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내 위치로 돌아가면 돼요. 남편이 내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라. 내 위치에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한번 남편들만, 남자만 따라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네, 에베소서 2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거, 이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요,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원래 이 세계 나라 말 중에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나라가 헬라어예요. 그리스. 이 헬라어는 감정이 언어로 다 거의 표현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어요. 당시에 헬라어가 영어 공용어처럼 유대인 2세, 3세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70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학자 정확하게는 72인이지만은 70인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 70인들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라는 구약의 단어 사랑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세 단어가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었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었고, 서로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 셋 중에 번역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귀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학자들이 따로 만든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 아멘한 사람만 복 받아요. 하여튼 어떤 분의 아내는 참 행복할 거예요. 이 죽을 때까지. 예. 진정한 사랑은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죠. 나는 이거를 하나님이 아담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는 연수를 더하면서 내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나게 돼요. 이 잘못 해석하면 또 이단으로 빠지니까 잘못지만 그 당시에 무슨 마취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찢어가지고 갈비 톱으로 켜가지고 안에 만들면 사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결국 마취 역할을 했지만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서 아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가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자기가 죽을 정도로 해야 돼요. 예. 에덴 동산, 여러분 정말 가정이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해요? 에덴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고시 보면서 이강도사, 당신이 죽어야 당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 문제 장로, 문제 권사라 알지 말고 당신이 죽을 준비 됐나?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살 준비는 돼도 죽을 준비는 안 됐거든요.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하는 면접하는 목사님에게 지금 준비가 안 됐지만은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덕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강도사, 당신이 죽어야 교회가 붕대. 얼마나 감사하고 명언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옛날처럼 뭐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내가 나이 들고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아내한테 안 돼요. 지금 시대는요. 옛날에 통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그랬죠. 결혼 후엔 두 눈을 감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뭐예요? 일반 통행의 one way. 무조건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행한 대로 주님이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정말 허물밖에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생교회는 새가정, 결혼한 지 3년 동안 되는 사람 새가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든다면 자동차 문을 열었느냐? 그러면 결혼하고도 계속 열어드려라. 또 식당에 가서 신사도를 발휘해서 의자를 빼서
이렇게 해서 앉혀주고 그랬냐?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그래, 학생 하나가. 목사님도 그렇게 합니까? 난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난 옛날부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사람은 지금도 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세월이 가더라도 변하면 안 돼요. 옛날 내가 그렇게 했으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때 그대로 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길래 귀하게 여기라.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 사랑하지 못하면서 대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기 지식을 따라 이 말은 그 헬라어가 사려가 깊게 해,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 위치로 되면 돼요. 부부간에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아내하고 좀 이해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 위치로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내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에게 무관심하지 말라,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고,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필라델피아에 임태권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 선배인데 절 보고 그래요. 이 목사, 난 집이 없어 그래. 아, 목사님 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는 집이 없대요. 우리 그렇잖아요. 집사람, 아내를 향해서 집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집이 없대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나 혼자 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 어디 다른 주에 가면 집 생각이 나요. 한 주일쯤 지나면. 그런데 아내와 같이 가면요, 집이 같이 가기 때문에 집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없이 산다는 건요, 정말 집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명예를 주라,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내에게 명예를 주라, 그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바로 아내에게 명예를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높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마음에 상당히 담고 살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참 굉장히 저에게 참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괴테는요, 지금 아내의 얼굴 모습 보면 남편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작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내의 얼굴 보면 남편이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얼마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나 보면 보여요. 보인다고요. 제가 이 지적하면 또 은혜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은 못하지만요, 벌써 아내의 얼굴에서요 나타나요. 남편이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살면서요, 미국 사람들은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하루에 4번을 아내를 허그해 준대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하루에 4번.
우리는 뭐 하루에 한 번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아내에게 허그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아이 뭐 마음에 있지 뭐 그 말을 꼭 해야 되나? 아니에요.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도요, 아직도 제 아내를 잘 몰라요. 아마 나보다 더 오래 산 사람도 모를 거예요. 잘 몰라요. 나는요, 그 아무렇지도 않는데 말 한마디가 아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해요. 난 뭐 그냥 그 아무런 부담 없이 얘기했는데도 아내는 그걸 상처를 받은 경우 있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더 살아봐야 하는지 40년 이상 살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든지 간에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세계 3대 악처를 아세요? 3대 악처 중에 제일 1번 세계에서 가장 악처가 누구냐? 소크라테스의 아내 쿠산티페예요. 얼마나 악처인 거 아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같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철학자니까 이런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내가 불렀어요. 불렀는데도 대답도 안 해요. 그 대화가 너무 깊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소리쳤어요. 그래도 대답 안 하니까 그 대야에다가 구죽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소크라테스한테,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던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야, 당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구죽물을 확 뒤집어 쓰는데 그거 가만히 있냐 하니까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어. 천둥이 치고 나면 소낙비가 오고 소낙비가 오면 햇빛이 나. 소리 지르고 천둥 쳤잖아요. 그 다음에 소낙비 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면 햇빛이 난다. 그만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노린 골드먼 교수는 그 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16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혼자 사는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에 비해 사망률이 2배래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혼자 되신 분은 가능한 한 빨리 재혼을 하세요. 왜냐하면 연구한 결과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야 돼요. 혼자 살면 사망이 2배래요. 연세대학 보건행정학과 진기남 박사는요, 배우자와 헤어지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사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러분, 오래 살려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통계에 의해서 그래요. 여러분 바이올린 있잖아요. 바이올린 혼자 가지고 소리 못 내잖아요. 이 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활대 혼자서 무용지물이에요. 2개가 다 있어야 돼요. 부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무조건 사랑하고 아내는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남편 된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하면 돼. 아멘입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부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리더십의 대표자지요. 타임지가 선정한 25인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븐 코비. 이 책이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미국의 현재 CEO 50명을 상대로 보니까 43명이 한 여자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43명이
한 부부 일부 일처제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CEO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발표했어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감을 느끼며 그 행복감을요, 같이 사는 그 남자나 아내의 행복감이 돈으로 계산하는데 연 1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내 되신 여러분, 아내가 돈 하나도 안 벌어도요 10만 불이야,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뭐 아내가 뭐 돈 1불도 안 벌어와도 함께 사는 자체가 연 10만 불이에요. 통계에 의해서. 야, 정말 놀라지 않네. 10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내가 돈 아무것도 안 버는 것 같지만은 곁에 살아주는 자체가 행복감이고, 그 행복감이 돈으로 계산하면 연 10만 불이래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통계에 의해서. 윌리엄 제임스 보리안이라는 사람, 화가에게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가 그 초상화를 그리면서 당신은 장발이 아닙니까? 예, 옛날 연애 시절에 아내가 내 귀가 못생겼다고 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장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지금도 연애하고 산다.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럽습니까? 세월이 많이 가도 그 옛날 연애하던 시절에 그대로 해서 장발을 길렀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행복한 부부가 누구냐? 정말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이 통계에 의해서 발표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현재 행복했던 부부는요,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경영하는 프란시스 세이퍼와 그의 아내 에디스 세이퍼, 이 두 부부가 지성인들이 선택한 오늘 현대의 가장 행복한 부부였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물론 지금은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됐냐니까, 그 비결이 뭐냐니까, 우리는 함께 바라보았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함께 보았다.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은 같이 보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는데 아내는 세상을 바라보면 불행한 연합이에요.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는데 남편은 세상을 바라본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행복한 부부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뭐 있으면 좋지요. 근데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어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또 내년 5월에 또 뭐 와서 설교하라면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부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가고 함께 섬길 수 있다면 가장 행복이에요. 이런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